나마미타불.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오늘은 연분을 하는데 눈물이 나네. 오늘 준비한 본문은 나에겐 어떤 향기가 날까? 나에겐 어떤 향기가 날까? 부처님 법구경에 그런 이제 법구경 아함경에 아함경은 부처님이 살아 당시에 평소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에 어느 날 제자하고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땅에 종이가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종이가 어떤 종이인지 한번 봐라. 그때 하니까 제자가 딱 주워서 냄새를 이렇게 맡더니 그 종이는 어떤 종이인고 하니 부처님이시여 이 종이는 향을 쌌던 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래? 향을 쌌던 종이인지는 어떻게 알았느냐? 예, 향기를 맡아보고 냄새를 맡아보니 향 냄새가 나서 향을 싼 종인 걸로 사려집니다. 그래? 그래 조금 더 가다가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새끼줄을 한번 주워서 저 새끼줄은 어디에 쓰이던 거냐? 어떤 새끼줄인가? 그러니까 또 제자가 가서 주워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이 새끼줄은 생선을 구워서 들고 다니던 그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산종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은 줄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장소에 가서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나한테 그 향내가 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종이는 향을 쌌으니까 향내가 나지만 그 종이에 생선을 싸면 그죠? 비린내가 나겠죠. 새끼줄도 마찬가지고 그 새끼줄에 생선을 묶은 게 아니고 만약에 과일을 꽃감을 묶었다면 그죠? 꽃감 향이 나겠죠. 법구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들지 말라. 저 연못의 연꽃처럼. 연꽃이 어디에 피어납니까? 진흙에서 피어나는데 오물이 묻지 않죠. 그래서 물들지 말라. 저 연꽃처럼.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은 연꽃이에요. 더러운 곳에 있지만 물들지 않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냐 이 말이죠. 그 경계가 쉽지가 않아요. 금방 얘기했듯이 향을 싸면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물들지 말라. 저 연못의 연꽃처럼 요 개송까지만 알아요. 보통. 그 뒤에 개송이 더 있어요. 물들 곳에 아예 가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왜? 왜 그렇게 써요? 우리는 비어있는 공성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물들지 말라 저 연꽃처럼 이 얘기는 그만큼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야 된다. 이미 연꽃의 성품은 어때요? 물들지 않죠? 그렇게 마음을 강건하게 청정하게 가지는 게 그게 부처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게 물들지 않는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번뇌라고 하면 부처님 경계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지 않는 분별심이 없는 거고 우리가 물든다라는 것은
한 생각에 치우치고 한 생각에 치우치고 끊임없이 물드는 거죠. 중생의 경계는. 그래서 이걸 알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엄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자. 하엄경의 개송이에요. 양유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기무해. 부처님의 경지를 알고자 하거든 그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라. 망상과 집착들을 멀리 떠나면 어디로 마음이 향하든 걸림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아, 나 참말로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죠? 모르면 너무나 어려운 경계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자꾸만 물들지만 그래도 부처의 경계가 어떤 건지는 알고 가면 조금 물이 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경지를 알고자 하거든 그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라. 그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본성이 비어있는 성품인 것을 알고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절대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자, 그냥 비어있다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빈 그릇에 물이 있어요. 빈 그릇에 물이 있어요. 자, 파란 물감을 탁 떨어뜨렸어요. 어떤 색깔이 나요? 파란색. 파란색 나죠. 빈 그릇에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 물감을 탁 떨어뜨리면 어때요? 빨간색. 붉은색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비어있는 성품이 그릇에 맑은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건이 어떤 조건이 오는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색깔을 내는 거 이게 인과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어있는 성품이라는 거는 내가 부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언제든지 붉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파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달린다라는 것은 어디에 고착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파란색을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고착돼 있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잘 못해요. 왜 못해요? 저 원래 못해요. 원래가 어디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게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비어있는 성품이라서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환경과 다른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데 나는 원래 그래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제가 주제를 나에겐 어떤 향기가 날까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물들지 않고 살 수 없겠죠? 네. 끊임없이 물들 수 있는데 원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지. 원적으로.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게임을 하는 주체이고 내 현상계에서 내가 엄마를 대할 때는 딸의 아바타, 내가 자식을 대할 때는 엄마의 아바타,
친구를 대할 때는 친구라는 아바타. 내가 게임의 주체로서 나는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게임의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게임의 주체인 걸 인식을 못하면 어때요? 쳐달라고 사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나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나는 어떤 사고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향기를 맡아요. 어떻게 맡아요? 향상종이를 냄새를 맡아보듯이 그 사람이 쓰는 용어와 사고방식, 하는 행태를 자세히 연구해서 그 사람한테 향기를 맡아요. 그 사람이 주구장창 술을 좋아하고 술 냄새가 펄펄 나면 어떡하겠어요? 주정뱅이의 향기가 나겠죠.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 어떤 향기가 나요? 우울한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오죠. 말을 쓸 때마다 예쁜 말을 쓰고 항상 웃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향기가 나요? 참 저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향기가 나구나 하겠죠. 그걸 누가 선택을 했냐고. 내가요. 지금 현재 나한테 나는 향기를 다른 향기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잘하네. 바꾸고 있잖아, 그치? 열심히. 바꾸고 있었어.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걸 바뀌려고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바꿔지겠냐 이 말이죠. 아니, 안 맞아집니다. 어디저고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쁜 말 쓰세요. 웃으세요. 하면 어때? 웃음이 안 됩니다. 예쁜 말 쓰세요. 부끄러워요. 익숙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요. 맞아요. 웃는 것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을 조금 더 들어가보면 어때요? 많이 안 했다. 옆 사람한테 칭찬해 주세요. 자기 자신한테도 칭찬해 주세요.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요? 안 해봤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나를 좋게끔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죠? 나는 어디에 익숙하게 살고 있는가? 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라. 이거는 끊임없이 알아차려서 내 본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은 뭔가? 내 본성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얘기를 하죠. 그게 본성이에요. 그 본성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은 맑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며 기쁨의 에너지예요. 내한테,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울을 닦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거울은 어때? 원래 거울이 깨끗한데 거기에 때가 묻었대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것을 거울을 닦는 걸 많이 비유를 해요. 왜 그래요? 번뇌만 닦아내면 거울은 맑고
나를 생생하게 비치는 맑고 밝은 거울이 드러나잖아요. 맑고 깨끗한 거울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향기가 아닌 비린내처럼 더러운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지 않고 좋은 말과 좋은 언어, 단어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음으로 인해서 소문만복내 만가지 복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알아차리는 게 거울에 묻은 번뇌의 때를 청소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을 계속 더 더럽히는 오물을 묻힘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드러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크게 많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어떤 패턴의 행동들이 있겠죠. 패턴의 말들이 있겠죠. 그게 크게 드러나겠죠. 나는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부처님 공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신랑은 그게 문제야. 그걸 고쳐야 돼. 이러면 맴매해요. 다른 사람 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에게 더러운 냄새가 나게 악취가 나게끔 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걷어내는 거는 청소하는 도구가 뭐다? 그 반대적인 거. 그죠? 내가 인상이 굳어있고 잘 웃지 않으면 웃으면 돼. 그게 더러운 악취인 거죠. 그죠? 그러면 웃으면 되겠죠. 반대죠. 내가 부정적인 단어를 자꾸 선택을 해. 그러면 그걸 청소하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죠? 쉽지? 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 왜? 내 안에 부처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를 하는 도구가 뭐다? 한 생각. 그 한 생각에 감정을 넣으면 생각을 한 게 설계죠. 감정을 넣으면 이제 하나씩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갖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물질로서 나타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누가 창조했냐 이 말이에요. 엄마가 창조해줬어요. 아빠가 창조해줬나요? 나라의 대통령이 창조해줬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명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환경은 내가 창조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구조조차도 내가 선택을 했고 아파트를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놔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내가 선택했어요. 맞아요? 내가 어떤 게 갖고 싶다라고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걸 갖고자 해서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가졌어요. 그 종류조차도 차를 가지는 것도 어떤 차가 나는 마음에 들어?
어떤 시트였으면 좋겠어. 시트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깔아서라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이 창조했어요. 내 배우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가 만드는 거 모르잖아. 아니거든요 하고 싶겠지. 지가 원래 성품이 그 시기에 해갖고 그래요. 지 성품이 그 시기에 한 거하고 내한테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대할 때는 막 대하는데 나를 대할 때는 굉장히 공손하게 대해요. 이 세상은 인가의 원칙이에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그죠?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도 험합니다. 그리고 또 지는 안 주면서 맨날 달라고 해. 지는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는 굉장히 크게 품기를 원해. 자꾸 나는 이게 법문하다가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왜 상대는 나를 크게 품어야 되고 나는 그 돌봄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상대를 크게 품으면 안 되는 거지? 관점을 얘기하면 많다면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육신의 나이와 영혼의 나이는 다르다. 그래서 상대를 볼 때 육신의 나이로 평가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오류가 많이 생겨요. 육신의 나이를 보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저렇게밖에 말 못하고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아이고 참말로 한장하고 미주가 한장하고 펄짝 뛰겠다 이렇게 우리 많이 해요. 그러면서 상식이 안 돼 있어. 깔표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대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는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택도 아니거든요. 더 높은 사람이 봤을 때는 택도 아니라 맨 자기도 어린아이인데 이게 어린아이부터 이게 영혼의 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의 나이를 잘 비춰보세요.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영혼의 나이를 일단 보시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 어린 영혼.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종자배기가 똑같아. 커야 이렇게 담을 건데 떼기나고 목담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지가 손가락질 하고 있는 가하고 내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물건을 제대로 못 잡고 들다가 깨면 저거는 혼내고 가만 안 해야 돼. 맨날 해야 돼. 이렇게 합니까? 아주 어이구 시성이 어쩌겠노. 이거 옮기려고 했나. 아이고 어디 다친 건 없나. 요거는 요래 치우면 된다. 걔한다. 나중에 힘이 좋아지고 이러면 요걸 옮길 때 네가 요렇게 해서 깼는데 요렇게 할 때 네 손의 힘보다 무거운 거는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것도 무거우면 요렇게 안아갖고 천천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 된단다 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겠죠. 맞아요. 나이를 먹어도 영혼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는가를 먼저 보시고, 저분은
저 부분에 있어갖고는 아직까지 미숙하구나, 못 배웠구나, 그래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잘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어린아이, 영혼의 나이 뭐라고 할까? 아이고 좀 아직까지 나이는 저말 문제 아직까지 아이고 참 말을 한다 하는데 저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어떤 향기를 맡을까요? 아유, 저분을 볼 때마다 엄마의 향기가 난다 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결코 좋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이 사바세계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사바세계,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리고 사람인자 이렇게 서로 기대서 사람인자가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게 여러분 힘들고 이럴 때 그런 생각하죠. 아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혼자 있어 봐봐. 쓰러지부지.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사람인자 이렇게 기대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상대한테 도움을 주지만 또 상대가 다른 부분에서 또 저한테 또 도움을 주거든요.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한테 뭔가를 베풀 때는 그게 조금 억울하다 생각하면 적금 연다. 아싸 오늘 적금 1개, 아싸 오늘 적금 2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현 상계에서는 적금을 표현하면 국민은행에 적금을 내면 국민은행에서 적금을 타요. 그런데 에너지 세계에서는 달라요. 내가 적금을 낼 때 이 에너지 세계에 적금을 넣기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적금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남편한테서 내가 그 적금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세계에는 씨앗을 딱 적금을 넣는 게 선업의 씨앗을 딱 뿌려놓으면 그 선업의 씨앗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달라요. 이 물질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나에겐 어떤 향기가 날까라는 주제를 정해서 왔을 때 적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나는 향내가 선택을 해서 좋은 향기가 냄새가 아닌 나쁜 냄새가 아닌 악취가 아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지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뒤로 들어가겠습니다.